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 때마다 우리가 새 절기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회복해야 될 언약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에 과거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에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였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과거고 오늘이고 미래였습니다. 노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곧 그들의 사상이었고 문화였고 삶이고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0년의 과거의 틀입니다. 그것이 이 400년의 틀이 쉽게 깨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운명 사주팔자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도 점을 치러 가고 구술하러 가고 정교의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 운명 사주팔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의 틀을 깨라. 우리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과거의 틀을 깨라. 어떻게 틀을 깰 수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 그 틀을 깰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틀이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틀을 깰 수 있는 절대 계획,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을 길쯤 나아가서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순간 400년의 그 틀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 현장은 우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겠죠. 이 다니엘이 갔던 현장의 흐름은 우상의 흐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절대 계획을 보고 붙잡고 고백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그러니 그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 틀이 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옵니다. 포로인데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틀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이 절대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도의 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 뜻을 정하는 추수감사주일의 축복 있길 축복합니다. 그 절대 계획을 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을 깨니까 광야로 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끝을 내고 자유인으로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자유인의 인생. 그래야 하여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갑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는 목표와 이정표가 분명하지요. 인생에 한번 우리가 이 순례를 다녀오자. 거기에 수많은 만남과 사건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례지에 도착해야 하고 거기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 가진 자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목표와 이정표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모으고 저장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것이 없잖아요, 노예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수장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의 것을 쌓아두시고 천국 시민권자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천국의 상을 쌓는 그 수장절의 축복,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오늘 제목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을 이 신학적으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륜은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오늘
이 괴로움과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전도자에게는 고난이 곧 축복입니다. 문제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기쁘냐? 축복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고난 뒤에 올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쁩니까? 아닙니다. 그죠? 고난은 힘이 들어요. 어렵죠. 그런데 고난 뒤에 올 축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이 땅의 것으로 보면 이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적 사실을 안다면 이 고난의 뒤에 오는 이 축복, 하늘의 상급, 그것 때문에 고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이 그리스도의 오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는 누가 지었습니까? 최악의 처벌이었어요. 극악무도한. 동네마다 최악의 사건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욕했겠어요. 침을 뱉고요. 그게 예수님의 수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든 이 창조물들에게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수 있는 건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 교회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의 시간표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의 고백이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도 알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고난을 내가 받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오늘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겠다.
이게 이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가 있다면,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 교회를 위해 받는 이 고난이 얼마나 큰 상급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히브리서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함께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기뻐했냐? 상 주시는 이. 우리의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는 고난으로 인해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받는 이 고난, 이 교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죠.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진 비밀이다. 감추어진 거래요. 비밀이래요.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비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 정보는 곧 뭘 말합니까? 가치를 말하고 실제적인 권력이나 실제적인 부를 쟁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비밀이. 그렇죠? 이 세상의 비밀은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비밀은 어떨까요? 하늘의 문을 여는 비밀. 이 세상의 비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사실을 본다면 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말을 알게 돼요. 하늘의 상급. 이 땅의 재물과 하늘의 상급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땅의 재물은요, 결국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끝이 나요. 더 이상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상급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이에요. 그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사실 때문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비밀로 감추어 두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해요. 그거를 감추어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단어는 알죠. 복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감추인 비밀을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그저 지식인 거지요. 답을 내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보는데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을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질 않아요.
이 성경 속에 감추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거예요. 그것을 내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감추어진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것이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 오늘 26절에도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것이 나에게 찾아온 복음이에요. 나타난 거예요. 복음은 원래 있었어요. 복음은 있죠. 그런데 내 주위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현장에 사람들이 모르죠. 관심이 없어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감추어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애굽 나라의 노예로 완전히 인생이 틀이 갖춰진 거예요. 그들이 보이는 것은 노예의 문화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노예의 정치이고 노예의 경제였어요. 그런데 피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이 피의 제사를 통해 감추어진 것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을 저장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들의 것을 저장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주일의 축복이에요. 감추어진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세 번째 되지, 이제 바울이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 때문에, 이제 나타난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을 가진 자, 오늘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이방인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 드러나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에 나타났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바로 교회예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것이 곧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8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나를 망대로 세우시고 그 영광의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제자는 어떻게 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이 비밀을 전달하고 선포하라. 그게 전도와 선교지요.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마지막 뭐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내가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그 성령의 사역에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그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 인도받기에 힘을 쓰고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그것을 보고 망대를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라. 오늘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주의.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추수해서 이 우리가 추수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축복도 받았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라. 너는 망대다.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을 나타낼 망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낼 망대다. 그 일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망대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것을 저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393 속에 다 있어요. 그것만 회복해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망대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393의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영적인 망대.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돼요. 내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망대예요. 영적인 망대를 세우라. 그 영적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삶에, 나 오늘의 삶에, 내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기도의 망대, 왜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이 영적인 세계를 놓쳐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가 있으면 내가 잠깐 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세계를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영적 세계를, 영적인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반대로 그 흑암 권세가 이 땅을
덮고 있어. 장악하고 있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내가 일하는 그 일터 현장에, 만남에, 사건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세요. 그게 기도의 망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탄의 일, 흑암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흑암, 사탄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맞죠?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데 힘을 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방해하는 흑암이, 사단의 권세가 없는데 전도하고 성교한 게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흑암 권세가 없다면 내 인생이 무엇이 문제 있겠어요? 말씀대로 너무 잘 되지 않을까요? 흑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기도의 망대가 서 있으면 지금 내가 속지 않아야겠다. 내 현장에 기도의 망대로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요. 살려주세요.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겠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그때 오는 축복,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지막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그냥 새 단어를 던진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원리들을 담고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반대로 세상은요, 명상이 뭐냐? 나의 것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 몰입이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세상은 언어로 표현을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그게 명상이에요. 명상의 끝은 무엇이냐? 접신이에요.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몰입하는 이유가 있어요. 접신. 거기에 약간 문화가 더해지면 이 접신이 쉽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문화라는 표현으로 접신을 쉽게 해요. 접신. 그리고 이 세상은 자꾸 융합해요. 혼합. 포스트 모더니즘. 다음 시대가 오고 있어요. 융합의 시대. 모든 것을 다 섞어요. 융합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에요. 또 그거 해야 세상 경제를 장악할 수 있어요. 융합. 잘 생소하지요. 근데 지금 실제 대학 현장에서 실제 이 기업은 원하는 인재가 융합 인재. 그게 이 세상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모르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 시대의 흐름이 왜 그렇게 가냐? 오직을 모르게 해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혼합주의, 융합. 교회 안에서도 세상들 문화를 접목시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답은 어디에 있냐? 오직에 있어요. 그걸 하지 말자 하자가 아니에요. 오직에 답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인도. 받을 때에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세절기의 축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장절, 과거의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린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틀을 깰 수 있냐? 절대 계획을 보면 됩니다. 피해 제사.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기쁨으로 받고, 내가 가진 것이 감추어진 비밀, 이제 나타나진 비밀임을 알고, 내가 이제 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의 작품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